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나눌 말씀은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이제 100편이 다음 주가 되겠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가면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는 찬송가만 했죠. 복음성가는 거의 안 불렀던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불렀어요. 그걸. 그게 몇 장이냐면 8장이에요. 여러분 8장이 뭔지 알아요? 찬송가 8장? 그 제목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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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찬송이에요. 거룩 거룩 거룩, 4절까지 전부 거룩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에 짜증났어요, 이 찬송만 부르면.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걸 그렇게 좋아하는지 음정 박자도 잘 못 맞추는 분이 계속 이거를 불러서 저는 아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부른다 그러면 안 불렀어요. 아주 그때는 반항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 다음 단에도 보면 1절과 4절에 뒷부분의 시작도 전부 거룩 거룩 거룩으로 시작해요. 제가 이 찬송이 싫어서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거룩이란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게 싫었던 거예요. 설명도 안 해주고. 두 번째는 그 곡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유, 노래를 좀 잘 만들지, 부르기 좋게.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거의 안 불러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8장 부른 적이 있어요? 한두 번 불렀을까? 거의 안 불러요, 제가 이 찬송. 근데 어렸을 때의 그거, 내가 싫었던 찬송을 내가 굳이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일부 시간에는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99편. 그래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2부도 사실은 이걸 불러야 되는데 여기는 찬송 부를 시간이 없네. 오늘 99편에 나와 있는 3절, 5절, 9절에 이 단락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그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 때에 이 거룩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와 시인은 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라고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거룩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근데 이 거룩이 뭘까요?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이사야서 6장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되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는 천사인데, 날개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또 날개 나머지 2개로는 날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 부른 가사의 내용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 때문에 자신이 망하게 됐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왜 이사야는 자기가 망하게 됐다고 말했냐면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이다.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부정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이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았던 환상이라는 거예요. 우시야는 52년을 통치한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어서 남유다의 전성기가 우시야 왕 때예요. 정말 태평성대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유다에는 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요. 지금 우시야가 죽었으니까 사람들의 느낌은 왕이 없는 거예요. 태국도 그랬잖아요. 9대 왕이 죽으니까 왕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다가 죽으니까 유다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졌어요. 이런 나라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나라도 뭘 해야지 하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시야가 죽어서 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득했다 그 뜻이에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말입니다. 이사야야, 우시야가 죽어서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왕이야. 너 그거 모르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우시야가 죽자 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왜 걱정해? 걱정 마. 내가 왕이다. 그러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우시야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부상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어제까지 원수였던 이집트와 유다가 이제 손을 잡고 이 세계의 격변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52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왕이 죽었고요. 밖으로는 전쟁의 위험이 높아져 갈 때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복잡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럴 때에 왕족 출신의 이사야는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본 것이 성전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천사들이, 이제 이사야가 본 거죠. 천사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2개의 날개로 가렸다는 거예요.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요, 부정한 부분을 가렸다 그 뜻이에요. 오늘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는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어요. 얼굴이 부정하다, 입술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린 거예요. 발도 가렸어요. 발과 얼굴을 가린 것은 부정한 자기 자신을 덮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외친 거예요.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 이사야는 망하게 됐다고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 6장의 이 장면은 이사야가 성전 중에서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난 걸까요? 지성소에서 만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거든요.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사야는 이제 나는 죽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제단에 핀 숯으로 그걸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이렇게 대어서 이사야의 부정함,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왜 안 죽었어요? 부정한 입술을, 부정한 자기 자신을 용서받은 거예요.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복강 나루토에 이르렀을 때에 한 낯선 사람의 공격을 받아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놈인 줄 알고 그와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 쩔뚝거리게 돼요. 이게 싸움에서 진 거죠. 그 사람이 떠나라고 할 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야곱은 싸움에서 졌어요. 그런데 이겼다고 말해요, 성경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은 다 야곱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조건과 자격에 미달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싸움에서 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졌다고 그러지 않고 이겼다고 말씀해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던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신이 밤새워 씨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안 거예요. 야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정도가 아니라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당장 죽어야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지 않아요. 야곱은 이때의 일을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란 마땅히 죽었어야 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지금도 숨쉬고 살고 있네? 그걸 기억하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로 알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있어요. 사사기 6장에 가면 사사 기드온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먹을 것과 가축을 남기지 않고 약탈할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미디안에게 넘기십니까 하나님? 이때 기드온이 미디안의 약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내려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러서 말했어요. 너는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라.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내가 가장 작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백성을 구합니까?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약속한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러면 나와 함께 하겠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 여기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 대신 여기 바위 위에다가 염소 새끼와 무교병을 제물로 올려놓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하여 바위 위에 올려놨을 때 주의 사자가 지팡이의 끝을 그 제물에 대니까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나왔어요. 불이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 재물을 살라버렸다. 구약성경에서 바위에서 물도 나오고 불도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사기 6장 22절 23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기드온도 그랬어요.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의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둘째,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여러분, 거룩이란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9편에서 시인은 세 번씩이나 이 단락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해져야 살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죽어요. 오늘 시편 99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시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서 3절 끝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마쳤어요. 근데 시인은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룹 사이란 성전에서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뚜껑, 그 위에 두 천사 사이,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자리가 어디냐? 그 속죄소 사이에, 그룹 사이에 앉아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처음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데나 있을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다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장소를 한 곳으로 가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 그리고 거기에 계시면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앉으신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속죄 짐승의 피를 뿌려놓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왜 굳이 거기에 앉으셨을까요? 피가 뿌려진 그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근거가 그 피에 있다는 거예요. 뿌려진 피. 이 뿌려진 짐승의 피는 죄를 사하는 피예요. 정죄와 심판으로 그 바로 뚜껑 밑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심판과 정죄를 가로막아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뭘로 통치해요? 뿌려진 짐승의 피로 통치해요.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 속죄소에 뿌려진 이 짐승의 피가 없으면 제사장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다 호흡하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피에 뿌려진 피 위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못 보세요. 보이면 다 죽는데. 누가 이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속죄짐승의 피가. 이 속죄짐승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2절에 보면 여기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룹 사이에 보좌에 자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온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시온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우리가 이것은 87편에서 이미 자세히 살폈어요. 성경에서 시온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이유는 시온에서 구원이 나와서 그래요. 이사야 59장 20절에 보세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59장 20절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 중에 죄를 떠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는 유다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 그랬어요. 이사야 시편 2편 6절에 그랬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구약 성경의 이와 같은 언급들,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이런 말들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만이 아니라 재림을 언급할 때도 이 시온이 등장한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초림과 재림이 있는 곳에 겹치는 이미지가 뭐냐? 시온산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이 구원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다 구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게 시인의 노래예요. 여러분, 첫째 단락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6절은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4절 이하에서는 왜 갑자기 야곱이 등장할까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형 다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도 속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외삼촌의 재산을 뺏어온 거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야곱이 뭐 노력해가지고 뺏어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뺏은 거예요. 은혜로 뺏어온 거예요. 야곱 편에서 보면 뺏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뺏어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야복강의 씨름 사건이에요. 시인은 그런 야곱에게 야복강의 씨름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은혜다, 그 뜻이에요.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예요. 야곱은 태어나서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은 사람이에요. 차남이면서 장남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부를 얻었고 성공했어요.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까지 했어요. 인생의 말년에는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극진한 환대를 받아요. 이 정도면 야곱의 인생은 은혜의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야곱이 훌륭해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겁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적이고 간사한 야곱을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구더기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버러지가 됐든 지렁이가 됐든 구더기가 됐든 이 말은 가치 없다 그 뜻이에요. 너는 가치 없는 존재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버러지 같은 가치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왜 이 가치 없는 야곱을 붙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말할 때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무가치한 야곱을. 사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는 이 말은 야곱에게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고 구더기 같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버러지 같다고 말한 것은 내가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당시에 힘 좀 쓴다는 유대인들이 볼 때 그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요,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했어요. 이 말은 나도 지렁이고 버러지다 그 뜻이에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비방하고 비웃고 입술을 비축거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달려가지. 그리고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하냐고 대판 싸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벌레며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자기를 한정해서 한 말일까요?
자기에게도 말했지만 사실 시편 22편 우리가 이미 이것도 살펴본 거지만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벌레 취급받고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벌레였고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셨던 예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웃음거리가 됐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그런 웃음거리로 살면 안 되겠니?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버러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버러지인데 왜 버러지가 버러지를 사랑 못해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버러지 같은 야곱. 인간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야곱아, 내가 버러지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오늘 시인은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랑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시인은 이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만 많으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 거룩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지렁이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이나 지렁이 돼, 나는 지렁이처럼 살 수 없어,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그걸 죄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은 6절부터 9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제사장들이에요. 역대상 6장에 가면 모세, 아론, 사무엘은 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전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직무가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물론 징계는 하지만 용서를 해주세요.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 때문에 간구하면 제사장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갚기만 해도 되는데 왜 용서를 하실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은 누구이기에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냐? 7절이 설명했어요.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오늘 시편 99편의 이 세 번째 단락은 사실은 따로 떼어서 제가 설교할까도 생각했어요. 천천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두 번씩 하기 싫어서 제가 오늘 한꺼번에 해서 약간 지금 늘어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이어서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단락에 보면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보고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의 간구를 들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7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할까요?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기둥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기둥은. 이 성경에서 구름 기둥할 때 이 기둥이라는 히브리 말 아마드는 십자가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따라다녔던 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구름 기둥이 뭐냐? 십자가예요. 시인은 이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증거와 율례를 말씀했어요. 제사장들은 이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지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이 지킨 증거와 율례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주셨던 성막의 식양과 제사, 제도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 때 요새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율법이 있는데도 우리가 어겼는데도 안 죽느냐? 성막 때문에 안 죽어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성막이 없으면 제사장들도 다 죽고 율법의 심판 아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사장들이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 죽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시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간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서 그들을 죽음에서 면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절묘한 표현이에요. 갚기는 했어요. 죄의 대가를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해요. 그 죄의 대가가 뭐예요? 어떻게 갚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형벌을 주실까요? 돌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상자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그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죽여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하여 용서합니까?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 짐승의 피, 속죄 제사를 근거로 용서해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성소의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어요. 거기는 용서하는 뿌려진 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다 살릴 수 있으니까.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신약의 십자가예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잘된 거 그런 거 찬송하지 말고 영원한 죽음에서 너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찾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 이렇게 3번 나온 데 있으면 찾아와 봐요. 성경에 사랑 나온 데 없어요. 근데 거룩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왼쪽 눈 한번 이렇게 딱 감고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오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성소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속죄 짐승에 뿌려진 피를 근거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99편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하는 이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